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본당 뒤쪽에 감들이 잘 익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질 정도가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오늘 미사 후에 이렇게 그런 감 따기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감이 밝게 익어가면 참 보기가 좋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게 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노을도 마찬가지죠, 그죠? 노을도 딱 질 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일출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일몰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익어가면서 그렇게 좋은 마무리를 향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무리 못된 불효자도 부모님이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숙제를 내주시고 조금 믿음지 않으신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보증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딱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전교와 선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보면 선교 교령 제2항에 바로 이 부분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본성상 선교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선교와 전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선교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대전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대전역 앞에서, 그죠? 막 어떤 할아버지가 빨간색 띠를 두르고, 그죠? 어깨띠도 두르고 이 앰프를 써가면서 마이크를 대고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때 그 데시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귀를 막 따갑게 할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찌푸리면서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면 이제 막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은 무조건 지옥, 무조건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참 얼굴도 참 보통 얼굴은 안 되겠죠.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됩니다, 그죠?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보통 열심이 아니면 그렇게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열심은 사실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다들 기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그 주일날 집에 있고 싶지, 그죠? 그거 나와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바로 그 모습 속에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만 옳다는 그런 독설의 냄새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쇠를 자신들만이 지니고 있다는 그런 권위주의의 그런 분위기가 사실 그 안에 묻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얼굴을 찌푸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산속에 가면 절이 있는데 절에 있는 불상 중에 목이 잘리는 불상들 많습니다. 심지어 또 성당에도 그죠? 손이 막 잘라진 성모상이 가끔씩 드러납니다. 성지나 이런 데 가면요, 가끔 가다 막 그런 게 부서져 있고, 그죠? 훼손이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자신의 어떤 독선에 가득 찬 사람들, 우리 종교만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거기에 투철하신 분들이 자기 종교심에 투철하기 위해서 몰래 밤에 가가지고, 그죠? 막 팔 부러뜨리고, 그죠? 목 따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민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잘못된 그런 선교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이 아시아에 전해진 것은 16세기 말경입니다. 그 당시 우세한 물질 문명과 기술 문화를 바탕으로 또 우월감을 가지고서 또 그런 정치인들의 뒤를 따라, 그죠? 또 그런 군대를 따라 선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파견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눈에도 어떻게 보면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쌍한 아시아 사람들의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말이 바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된다. 이것은 유럽 중심의 그런 격언이었고, 그죠? 또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는 우월감과 권위주의가 섬여 있었고, 또 그 잔재가 사실은 바로 그런 지하철이나 역사 앞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나마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불쾌한 진실이죠, 그죠? 바로 그것을 열심한 선교사들로부터, 그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정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정교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서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하는, 그걸 좀 더 성찰해서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웃집에 순이 할머니를 성당으로 오도록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 할머니를 지옥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탈출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데려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체험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고, 그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발로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포한 것이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질구질, 이 힘든 우리의 인생사 한가운데 어떻게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이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거기에 감화되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느님의 일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하느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남들에게 저 사람은 먹보여 술꾼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다가왔고 또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로 섬김이라는 단어로서 압축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야 하고 당신 스스로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이야말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좁은 테두리를 깨고 참으로 자유롭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삶의 나침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과 실천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또한 그런 자유로움과 평화를 이웃에게 알리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하느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주님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모르는 아니면 내가 책에서 읽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내 삶에 배어있는 원초적인 하느님 체험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이 단어 갈릴레아로 떠나. 이 갈릴레아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갈릴레아가. 왜 중요한 단어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레아는 하느님 체험을 한 첫 장소입니다. 첫 장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즉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진 곳이고 거기에서 제자로서 양성된 곳이고 거기서 복음 선포의 첫 사명을 받은 곳이고 한마디로 하느님을 향한 첫사랑이 움텄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교나 전교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교를 살려면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갈릴레아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레아는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집에서 독립을 해서 거의 가출하다시피 집에서 나와서 울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그전에는 종교 생활이 좀 미진했습니다. 혼자 이제 있고 외롭고 또 힘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성당을 찾게 됐는데 그래 성당 가야지 하면서 이제 성당을 찾고 그날 가는 날 이 폭풍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장대 비가 막 이마를 때리고 우산도 없는데 그죠? 막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저는 성당을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저의 느낌, 이마를 때리던 빗방울의 느낌, 이것이 늘 이렇게 또렷하게 생각이 되고 그 길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그런 이 확신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이 하느님 체험과 또 어떤 신앙의 첫 발을 디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레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난 날, 이제는 세속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진정한 나의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로서 모시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감동의 첫 장소, 이 장소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 느낌으로, 그 감동 그대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새로운 발걸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감 이야기 했죠, 그죠? 감이 그렇게 잘 익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바로 그 처음에 첫 마음을 다시 되살려서 잘 익어가는, 해 뜰 때 그 아름다움이 해질녘에 그 황혼으로서 아름답게 물들듯이 우리의 그런 인생 여정 또한 그 첫사랑의 그런 아름다움을 온 세상을 뒤덮는 감동적인 장엄한 그런 만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